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신약시대, 성경에서 신약시대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막을 연다. 족보, 그것은 대대로 조상과 혈통을 숭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이다. 아득히 먼 족장시대 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족보의 근거에서 기업의 땅을 결정하였고 족보에 따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등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근거에서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족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과 족보에서 벗어난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기록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그분의 족보부터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을 비롯하여 온 인류가 그토록 대망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알리고자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의 족보를 살펴보자. 참, 그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스도란 말이 종종 이름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은 직함이다. 또한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그리스어 표기다. 그 뜻은 둘 다 특별한 사명을 이루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에 의해 택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언약의 메시아임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예언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들의 후손일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를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차 왕의 지파를 형성한 아들로 축복받은 아들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다. 그 유다는 본의 아니게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여리고 성읍의 기생이었던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 살던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까지의 족보를 요약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들은 메시아 예수의 제1기 조상들로 여기까지 계산해서 14대이다. 솔로몬부터 여고나까지 14대.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으며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았으며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무렵 주전 597년에서 586년경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지금까지의 족보를 요약하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일명 여호야긴. 이들은 메시아 예수의 제2기 조상들로 여기까지 계산해서 14대이다. 스알디엘부터 예수까지 14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후에 주전 586년 이후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으며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았다.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았으며 사독은 아킴을 낳았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았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았으며 맏단은 야곱을 낳았다. 맏단의 아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들 요셉을 낳았고 이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정녀의 몸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한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낳았다. 지금까지의 족보를 요약하면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르아살, 맏단, 야곱, 요셉,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뒤에 요셉의 아내가 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상 조상이고 마리아는 육체적 조상이다. 이들은 메시아 예수의 제3기 조상들로 여기까지 계산해서 14대이다. 이리하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까지가 14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왕의 족보다. 예수님의 족보는 몇 세대씩 생략해 가면서까지 의도적으로 14대씩 구분되어 세 부분으로 소개되었는데 그 중심에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있다. 히브리어 다윗의 철자 수가 도합 14다. 즉 달렛 4, 와우 6, 달렛 4.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일부러 14대에 맞췄다. 아울러 14는 성경 용례상 완전함과 거룩함의 상징수인 7의 배수이기도 하다. 이 족보의 1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14대는 다윗 가문의 희미한 여명기에 해당되고 2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14대는 찬란한 번성기이며 3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세 번째 14대는 다윗 가문의 처량한 쇠퇴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안까지 이르렀는데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큰 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영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다. 언약의 족보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또한 유다지파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을 좇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일관되게 선포되었다. 과연 하나님의 언약대로였다. 유다지파에 속하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을 좇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곧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에 주목하라. 그 말은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옛뱀, 사탄을 향해 선포하신 메시아적 원시 언약이었다. 은총의 족보다. 고대의 유대인들의 족보는 남자들만의 족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독특하게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마리아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왕의 족보인 메시아 예수의 족보에 오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다. 다말은 인륜을 어겼고 라합은 기생 출신이며 룻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다. 바세바는 왕과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시골 마을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여인이다.
모두 이런저런 결점이나 부족함을 지닌 여인들이다. 그런데 이 같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있음은 장차 메시아 예수의 구원 사역이 남녀노소나 빈부귀천, 나라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혈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은총의 사역이 될 것임을 잘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장 18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변방 북쪽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 그 마을에 마리아라는 순박한 처녀가 살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동네 남자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혼한 사이는 결혼한 사이와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의 사귐이나 관계는 절대 용인되지 않았다. 그러하기에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 전까지 최대한 몸가짐을 조신하게 하고 정조를 지키며 살았다. 그런 그녀에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마치 임신한 여인처럼 배가 자꾸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다. 크게 당황한 마리아는 황당한 마음으로 최대한 임신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약혼자인 요셉에게까지는 속일 수 없었다. 결국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절대 그럴 리 없어. 도저히 믿기지 않아. 요셉은 좌절하고 번민에 빠졌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약혼녀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었다. 요셉은 몰락한 왕손으로 비록 가난한 목수의 신분이 되었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런 요셉인 만큼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마리아를 처형하도록 내주어야 했다. 그래야 자신이 참된 유대인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그래도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도록 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럴 수는 없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마리아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처형당하는 것을 지켜볼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를 용납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파혼하는 것. 조용히 남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헤어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것 같았다. 주후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한 혼전 계약이었다. 약혼 기간에 남녀는 동거하거나 잠자리를 제외하곤 어여시 부부로 인정받았다. 사실상의 기혼 상태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 남편이 사망하면 약혼녀는 미망인 신분이 되었다. 그러하기에 약혼 관계를 취소하려면 공식적인 이혼 절차가 요구되었다. 마리아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파혼 절차를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을 무렵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시니라.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요셉. 꿈이 너무도 선명했다. 꿈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천사의 메시지는 현실인 양 너무나 생생하고 또렷했다. 꿈속에서 천사는 요셉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 칭했다. 이는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알려준 것이다. 신앙심 깊은 착하고 의로운 요셉. 천사들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잉태 사건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후 경륜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때로부터 대략 700여 년 전, 주전 8세기 초엽부터 7세기 말엽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란 뜻이다. 이는 본질상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 예수께서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실 것임을 일깨워 준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다. 만일 예수님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난다면 아담의 원죄가 부모를 통해 예수님의 인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죄로부터 영영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꼭 필요했다. 또한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에 의해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바 메시아 예수가 여자 동정녀의 후손이 되어 장차 뱀, 사탄의 머리를 쳐서 최종 승리할 것이라는 원시복음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했다. 꿈속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은 이후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명한 대로 서둘러 약혼녀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런 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마침내 기한이 차서 마리아가 해산하여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예수. 이 이름은 히브리어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표현으로 주께서 구원하신다란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가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즉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우리들 곁에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